반갑습니다. 법진법사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불교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접하는 방법이 없는가, 불교를 바로 알기를 제가 한번 법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찰에 가면 뭐를 합니까? 그러면 절을 많이 합니다. 또 한 발 더 나가면 부처님 명호,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명호를 열심히 부른다.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로 부처님 명호보다도 법문, 이 금강경이니 천수경이니 반야심경이니 이런 수도 없는 경들을 이루게 하는 것을 불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불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이게 불교가 아니에요. 이걸 바로 알고 했을 때 불교가 됩니다. 근데 절에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쌀, 초, 향, 돈, 과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 법문을 들여다보면 초 가져오라, 쌀 가져오라, 향 가져오라 단 한 글자가 없어요. 그럼 부처님 법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와라. 그래 나를 만나고 돌아갈 때는 복과 지혜를 구해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사찰에 갈 때는 내 답답한 마음, 근심, 걱정, 이 괴로움이 생겼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사찰을 안 다녀봤으니 그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 버스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사찰에 딱 들었으면 서가지고 합장을 합니다. 이 합장을 하는 뜻은 합장을 해보면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합장을 하는 뜻은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어느 것을 대하든 깨끗한 마음을 갖고 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 앞에 합장을 하고 앉는 것은 내가 부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의 맑은 법을 내가 담고 가겠습니다. 이 소리가 되거든요. 합장을 딱 하고 나서 법당 앞에 있는 부처님 앞에 가서 초를 킵니다. 이 촛불에 대한 것은, 초라는 것은 자기를 태워서 희생을 시켜서 이 환하게 주변을 밝히는 게 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좋게 해준다 이렇게 담게 되는데, 아니 부처님이 가르칠 게 없었어 그런 걸 가르쳤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은 그걸 이 누구를 내가 도와준다, 누구를 베푼다, 이건 벌써 나한테 괴로움이 생기죠. 그런 뜻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앞서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예요. 근데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자비심이라는 것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아마 쉬울 거예요. 우리가 여자분들을 불교에서는 보살 그럽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보살 그런 게 아니고 애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한테만 보살이라는稱호가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보살 그러면 무당을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무속인이 보살이 되겠습니까? 보살이라는 뜻은 부처님 명호입니다. 부처님 이름이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수도 없는 부처님 명호죠. 근데 어떻게 여자분한테 보살 이름을 붙였느냐? 여자분이 보살을 붙여준 건 언젠가 부처님 행동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럼 부처님 행동이 했다고 뭘 했느냐? 자비심을 베풀어 본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언제냐?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떡납니다. 그럼 얘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자다 울고 다니면서 다 뭐든 엎어버리고 밥상 엎어버리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해도 그 아이한테 언제 한번 화내고, 아무리 피곤해 자다 일어나서 젖꼭지 먹이고 입히고 닦고 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껴안고 키웠습니까? 그때 행동이 부처님 행동입니다. 이게 이 자비심이에요. 그걸 베푸는 적이 있다 해서 애를 낳아서 키워보신 여자분에게만 보살이라는稱호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느 걸 잘해도 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나 남자는 거사 처사밖에 더 붙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명호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찰에 찾아가서 부처님 앞에 절을 때는 자비심, 내가 이 촛불을 킬 때도 그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 고생해서 희생해서 내가 누구를 즐겁게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희생하는 자체를 아주 즐겁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희생을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되지요. 그래서 촛불을 켜는 것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하고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켜고 나서 향을 딱 올리거든요. 근데 향불을 켜는 것은, 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향입니다. 근데 이 향 냄새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산에 가서 향나무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향은 수만 가지죠. 꽃향도 있고 수도 없는 향이 있는데, 이 좋은 향기들은 다 섞어놔도, 이걸 섞어놔도 싫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향은 뭘 뜻하느냐? 화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과 향을 딱 켜고 와서 부처님 앞에서 서가지고 합장으로 이제 부처님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이걸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절을 할 때는 이 절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존경하는 마음과 하나는 하심하는 마음입니다. 절이라는 것은 엎드려서 오체를 땅에다 대고 가장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낮추면 낮아질 것 같지만 낮추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 가장 낮은 곳에 물이 있지요. 지금 흘러가서 물이 있는데, 물이 진짜 바다에 가만 있냐 그 말이에요. 저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나를 낮췄을 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무조건 나만 드러낼 게 아니라, 내가 이 말 그대로 기독교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듯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낮췄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은 나를 낮춤입니다. 낮추고 나서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지그시 떠받들죠. 이 떠받드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 어느 거 하나도 나보다 소중하니 마음을, 이 받드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앞에 초를 켜고 향을 켜고 절을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숭고해집니까? 그런데 보통 사찰을 가면 부처님 앞에 절을 석 자리 합니다. 이걸 삼배라 그럽니다. 그러면 절을 석 자리 하는 뜻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절을 들여다보면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법문에 귀합니다, 스님에게 귀합니다 그럽니다. 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멘, 할렐루야, 불교의 사바 이런 뜻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귀합니다도 거기에 내포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 부처님 말이 좋고 안 좋고, 내가 무조건 부처님 말이 좋으니까 따르자 이러면 내한테 괴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주 마음이 기분이 좋아갖고 해야지, 뭐 사찰에 가니까 하라고니까 한다 그러면 그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부처님 법문에 첫 번째 절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하고, 그 뜻은 항상 복을 짓고 지혜 있게 살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건 우리는 부처님한테 계속 복을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 법문에 들어가면 복을 달라고 하면 오냐 여기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문에 뭐라고 써있냐? 복을 받으려면 네가 복을 지어라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을 짓는 것을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 중에 가장 큰 복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주는 것을 보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시, 남한테 줄 때 보시를 할 때도 어떻게 무주상 보시를 해라 그랬어요. 남한테 줘놓고도 잊어먹어야 복이 되지, 이놈을 줬다고 생색을 내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이 부처님 법문을 가만히 거지가 듣고 있다 보니까, 거지 입장에서 보니까 이 부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망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내 전 재산이라고는 이 앞에 가리고 있는 천조가리 하나, 이거 다 찌릿내 펄펄 나는 이 천조가리 하나 달고 있는데 남한테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천조가리 누구한테 갖다 준들 더럽다고 두들겨 패기나 하지, 이걸 내한테 누가 고맙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가 부처님 앞에 딱 나선 거예요. 부처님, 그 위대한 부처님이라고 한 분이 그건 말도 아닌 소리를 합니까? 나는 다 망하고 거지가 돼서 내 전 재산이라고는 이 앞에 가리고 있는 천조가리, 찌릿내 나는 이 천조가리, 이거 하나가 내 전 재산입니다. 근데 이걸 벗어가지고 여기 있는 누구에게 준들 누가 내게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더러운 거 준다고 두들겨 패기나 하지, 줄 게 없는데 뭘 주라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왜 줄 게 없다고 말하느냐? 줄 게 없으면 네 몸으로 보시를 내라 그랬어요. 이 거지가 몸보시가 뭡니까? 그러니까 몸보시란 7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환시다. 네 웃는 얼굴이 보시다. 두 번째가 언사시다. 네 곱게 쓰는 말이 보시다. 세 번째가 심시다. 남을 어여삐 보는 마음을 내는 게 보시다. 네 번째가 안시다. 좋게 보는 눈을 갖는 것이 보시다. 다섯 번째가 신시다. 몸으로 한번 도와주는 게 보시다. 여섯 번째가 상자시다. 앉아있는 자리에 남한테 양보 한번 해주는 것도 보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방자시다. 길 가는 나그네 하룻밤 채워 보내는 것도 보시다. 이렇게 할 게 많은데 너는 왜 할 게 없다고 말하느냐? 너 웃는 얼굴은 항상 네 가정의 복을 부르고 네 화내는 얼굴은 네 가정의 복을 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 앞에 첫 번째 절을 하는 뜻은 내가 이렇게 복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 뜻을 담는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복을 짓고 지혜 있게 살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성경책을 다 배우고 국어사전을 다 배우고 부처님 법문을 다 배우고 공자 맹자 말을 다 갖다 이걸 배워도 지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달지 않으면 지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인데 이 부처님 법문에 보면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해라겠느냐. 우리는 지금 결혼하면 가진 상대만 따지고 있죠. 근데 결혼을 할 때도 내가 결혼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했다면 밥해라 그러면 예, 설거지해라 예, 빨래해라 예, 자빠져라 예, 이런 마음을 시킨 대로 나올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그런데 왜 결혼하냐 그러죠. 안 그러죠. 여자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분에게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나무에 와라 예, 장작 패라 예, 돈 벌어 와라 예. 그러니 내가 상대를 나보다 더 아끼는 마음을 냈을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고 이 재밌는 가정이 되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오만 것 다 따지고 요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 연봉이 얼만가 봉급이 얼만가 집은 있는 거 없는가 다 따지고 취미가 맞는가 안 맞는가 다 보고 결혼을 해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여지껏 다 맞은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짜니 싱겁니 뜨겁니 차갑니 높으니 낮니 수도 없이 부딪히는 게 수만 가지가 나오죠. 이 부딪히다 보면 언쟁이 되고 언쟁이 심해지면 이제 욕이 오고 가고 더 심해지면 이제 주먹이 오고 가고 결과는 이 부부가 갈라서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부처님 법문을 일찍 받아들여 갖고 마음에 담았다면 설사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아주 부부싸움까지 갔다고 해봐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무지막지한 욕을 내한테 던져요. 이런 C8년이 그러고 욕을 던져요. 그럼 이 불법을 배웠다면 어떻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남편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내가 욕을 얻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지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다시는 내 남편이 그 욕을 안 하겠다고 사정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정성을 들여서 밥상을 차려서 남편 앞에 밥상을 딱 놓으면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씨벌년이 밥상 차려왔습니다 그러면 돼요. 빨래를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도 씨벌년이 이 물을 떠다 주면서도 과일을 깎아 다니면서 자꾸 뒤에 그 말을 붙여주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 살 거면 몰라도 살라면 이게 사람 미칠 일이라. 시어머니가 있든 시아버지가 있든 친구가 있든 와서 부인이 그렇게 해야 되니 그때는 남편이 부인 앞에 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내가 그런 욕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내가 지한테 하지 말라겠냐고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자식을 여러 명 두고 있는데 막내딸을 결혼을 시킨 막내 아들놈을 결혼을 시키는데 며느리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이 며느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 불교인데 이 며느리 하는 말이 어머니 이제 앞으로는 사찰 그만 가고 교회 다니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가지고 너는 너대로 다니라 나는 나대로 다니라니까 그러면 며느리하고
약간 멀어지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이제 그만 다니고 교회 다니게 해요. 그러면 오냐 알았다 그러면 돼요. 뭘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일요일 날 되면 어머니 교회 가게 해요. 그러면 나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안 가봤다. 근데 네가 왔으니까 한번 가볼란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좋은 인연이 있어 교회도 가본다냐 하고, 어찌 한복 입고 가도 된다냐 그러면 예 어머니. 그러면 한복 입고 교회 가세요. 가갖고 보는 것마다 좋게 보고 좋게 이야기하고, 이야, 나는 교회 처음 와봤는데 건물도 이렇게 잘 지어놓고 목사님 설교도 참 좋다. 어째 예수님은 쫙 말라갖고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보니까 남의 업장 다 가져갔나 보다. 그러고 집에를 딱 들어와서 며느리 오고 찻상이든 과일이든 깎아놓고 손을 꼭 붙들고 그러세요. 아가,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세상에나 태어나서 여지껏 한 번도 모르던 오늘 교회 구경 참 했다. 그런데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나 따라서 사찰 한번 가자 그러면 돼요. 한 번은 교회 가고, 한 번은 사찰 가고, 한 번은 교회 가고, 한 번은 사찰 가고. 그럼 며느리가 뭐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다니고 나는 나대로 다닐게요. 지가 먼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내가 며느리 앞에 먼저 내가 등을 돌린 적은 없잖아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 앞에 첫 번째 절하라는 뜻은 내가 복을 짓고 지혜 있게 살겠습니다. 이게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 법문에 귀합니다.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건 생긴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찰나에 수천 번이 바뀐답니다. 끊임없이 변해가요. 근데 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깨끗하기도 하고 곱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추접하기도 하고 삐져있기도 하고 토라져 있기도 하고 수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 사람이 나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가 그렇게 많은 이 마음을 갖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어디에 뒀을 때 가장 행복할 것인가? 그 마음을 한 가운데 두어라. 그래서 한 가운데를 중도라고 합니다. 한 가운데가 중도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쓸까? 누가 봐도 공정은 있어라. 쥐가 봐도 모기가 봐도 파리가 봐도 공정하다. 이 공정한 마음을 쓰면 누구도 나한테 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부처님 법문에 귀합니다. 이 뜻이 항상 공정한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님에게 귀합니다. 그럽니다. 스님에게 귀합니다는 성단, 부처님 공부를 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 성단에 귀합니다. 그런 뜻이 돼요. 셋, 넷으로 쪼개지 않고 무엇이든 내가 화합을 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처님의 맑은 이 정신과 맑은 행동과 법을 따라서 내가 이 화합을 해가면서 내 이 삶에 괴로움이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올리는 게 스님에게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할 때는 전부 기도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그냥 힘들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일 나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뭐 부처님 막 이렇게 찾지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면은 내 어려울 때만 부탁을 했는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습관이 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도와주고 형이 도와주고 이웃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또 거기다 내가 아버지 오면 그 사람이 나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구한테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부탁하고 오다 보니까 내가 성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인이 되니까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사찰 찾아가서 교회 찾아가서 부처님 하느님한테 부탁하면 들어주겠지. 이래서 나오는 게 그냥 몸 건강해서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뭐 학교 가게 해주세요. 계속 이 부처님 하느님 앞에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 부처님 하느님이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는 내한테 더러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나서 부처님, 이 부처님의 맑은 법을 깨달아서 내 마음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내 아들이면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아무개가 홍길동이가 어디에서 이 치킨집을 하는데 그 치킨집을 노력하는 것만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이 안 보이는
모든 기운들이 이게 모아져서 커져서 진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 사찰,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시고 여기 부처님이 와 계시다 해봐요. 두 분이 만나면 그 두 분은 성인입니다. 성인들끼리는 그렇게 좋은 사이지 개새끼 뭔 새끼하고 싸우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 밑에 따르는 목사, 스님, 신부들이 지금 그러죠. 그러나 목사, 신부, 스님들이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걸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걸 믿고 있는, 내가 어리석어 갖고 교회가 좋니 사찰이 좋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가 바르게 알면 교회가 되든 성당이 되든 사찰이 되든 어떤 종교가 되든 다 서로 좋자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한테 깨끗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자기 전에는 제 부모님에게 합니다. 아마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아버지, 저는 오늘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또 수도 없는 분들에게 제가 많은 걸 배우고 또 저도 그분들에게 이 나름대로 아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갔을 때 너 내 아들 참 열심히 살다 왔구나 하고 반겨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일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루 기도를 마감합니다. 항상 어느 분이든 주무시기 전에는 내 조상님께 감사하고 조상을 거쳐서 하나님 부처님도 가는 것이지 어찌 조상이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왔겠습니까? 근데 조상을 뒤로 미룬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든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딱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는 누가 말해도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래요. 효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건 내 몸뚱이에요. 나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따뜻한 가슴을 내놓겠습니까? 나를 바로 보시고 내 조상을 바로 보고 내가 어느 종교를, 하나님을 접하든 예수님을 접하든 부처님을 접하든 성모 마리아를 접하든 어느 분을 접하든 그분들은 다 화보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 싸우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바른 종교를 믿는 그런 해안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고마웠습니다. 건강하세요.